자, 하구려 반갑습니다. 이제 바울과 에베소서 우리 한 두 주 정도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웃기는 말이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일 선호하는 신약성서 책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그러죠. 자, 우리 에베소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요약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베소서의 우주적인 교회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음과 영적 전쟁 그리고 성도 가정의 세 가지 관계들에 대한 규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우주적인 교회관은 굉장히 독특한 에베소서의 교회관입니다. 로마서와 더불어 바울의 교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 바로 에베소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주적인 교회관, 그 다음에 성도 가정에 대한 세 가지 규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로 에베소서와 연관해서 다루어졌습니다. 물론 복음과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도 다른 서신서들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특이한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약간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고대의 유적지인데요. 고대 에베소 거리와 그 다음에 주변에 어떤 그런 건물들의 잔해가 나와 있습니다. 항상 로마는 당시 로마 제국의 도시들은 도로를 이렇게 잘 닦았습니다.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위에 돌들 벽들 세우고 인슐라라고 하는 주상복합 건물도 세우고 그 다음에 시장도 만들고 띠어러 극장도 만들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 고대 도시를 에베소를 방문한 바울이 이 길을 또 걸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에베소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요약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익숙한 지도가 될 텐데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여기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있고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 더베, 리스드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 소아시아의 안디옥,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떠났죠. 그래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생겼고요. 데살로니가를 지나 아테네를 지나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에베소죠. 에베소서. 자, 소아시아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의 서남부 지역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에베소에 가정교회가 딱 하나 있었다 이게 아니라 에베소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었죠. 그 여러 가정교회들을 일컬어 에베소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그의 교회들이다. 기록연도와 수신자,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로마에서 61, 63년경 기록한 옥중서신들 중 하나이다. 옥중서신에는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내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내용이 많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에베소서가 골로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수신자가 되는 에베소의 교회들은 소아시아 서쪽, 남서쪽에 위치한 바울의 교회들입니다. 이쪽이죠. 이쪽에 위치한 바울의 교회들이다. 에베소를 지나서 이제 시저리아, 가이사라,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내려갔었죠. 에베소서의 특징은 뭐냐면 로마서와 함께 후대 바울의 교회들에게 가장 큰 신학적인 영향을 미친 서신서이다. 그래서 로마서와 함께 가장 인기가 있었던 책이 바로 에베소서다. 에베소서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해, 빌레몬서에는 주인과 종의, 노예의 화해를 근거로 복음의 능력과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에베소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해를 근거로 한 우주적인 교회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고, 이 우주적인 몸이라는 것이고,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고 또 그 비밀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우주적인 교회관이다.
에베소 교회의 특정한 문제들, 상세한 인사말, 그리고 성도들의 이름 언급이 결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 어때요? 그 교회의 특정한 문제들이 항상 존재를 했었죠.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어떤 특정한 문제들이 항상 언급이 되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 안부를 전하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 정도 목회를 한 것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2년이나 목회한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의 이름이 언급이 안 돼 있고 특정한 문제들이 언급이 안 돼 있다라는 사실은 조금 우리로 하여금 의문점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라기보다는 바울의 사후에 편집이 된 그런 어떤 회람 서신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간에는 내용적인 면에서 많은 공통점이 발견이 됩니다. 에베소서가 좀 더 자세하게 골로새서를 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에베소서로부터 시작하든 골로새서로부터 시작하든 한 편지를 잘 이해하면 다른 편지는 보너스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사실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에베소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요약 두 번째인데요. 에베소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인사말, 항상 바울은 인사말로 시작하죠. 그리고 인사와 축복 그리고 감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통 기도를 요청할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주제가 들어가는데 주제는 이제 그 교회의 특정한 문제들에 대한 이슈들, 문제들이 등장할 때가 있는데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 인사말이 들어가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하나는 교리적인 가르침,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윤리적인 가르침, 성도의 삶에 대한 바울의 윤리적인 가르침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좀 전형적입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는 항상 전반부는 교리, 후반부는 윤리, 성도의 삶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기도와 간단한 송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특이하네요, 그죠? 교리적인 가르침 안에는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가르침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새 창조, 그리스도를 통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 그리고 이 화해를 위한 바울 자신의 사도직,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을 새 창조로 해석한다라는 측면에서 에베소서의 구원관은 바울의 전형적인 구원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항상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통해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갈등을 했습니다. 이방인 출신 성도들과 유대인 출신 성도들 간에 항상 긴장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의 사도직, 그 다음에 바울의 이방인 복음이 항상 유대인 출신 제자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이 긴장과 갈등이 거의 해소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해하고 장벽을 허물고 둘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허물어져 버리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었다. 하나의 우주적인 몸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을 했는데요. 에베소서에서는 화해하게 하는 사역,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화해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는 화해의 사역에 Ministry of Reconciliation이죠. 화해의 사역에 자신이 참여하게 됐다라고 사도직을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의 윤리적인 가르침, 성도의 삶에서 성령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였죠. 항상 성령을 따라 걸어라. 성령을 따라 걸어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성령을 강조를 했었는데 에베소서에서도 성령에 대한 그러한 강조가, 바울의 강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라. 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살면 된다.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가정의 세 가지
관계의 좋은 모습에 대해서 또 가르침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안에서 싸워야 할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교리적 가르침, 윤리적 가르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주적인 교회관에 대해서 세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우주적인 교회는 예수의 하나의 몸이다. 예수는 예수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그런데 예수의 우주적인 주권이, 주인됨이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뭐냐면 만물을 예수 안에서 통일하는 겁니다. 만물을 통일한다라는 것은 예수가 우주의 주인이 되어서 만물을 그가 하나 되게 하고 통치하고 통일하고 연합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어떤 그런 우주적인 통일에 대한 비밀이죠. 예수가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의 몸이 되는데, 따라서 예수의 몸이 되는 교회도 우주적인 주인인 예수를 따라서 우주적인 특성을 띠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교회관은 우주적인 교회관이다 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 요거는 칼레오. 요건 부름이라는 뜻입니다. 부름. 액은 뭐뭐로부터. 즉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요거는 성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성회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백성, 부름을 받아 거룩하게 따로 불러 모아진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는 총 9번 정도 에베소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반적인 서신서들에서 갈라디아의 교회들 혹은 로마의 교회들, 고린도의 교회들 할 때는 지역 교회들을 바울이 1차적으로 지칭을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거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로마 지역에 있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혹은 에베소의 교회들이라고 말할 때 이 교회는 지역 교회들이라기보다는 예수의 몸된 하나의 전 우주적인 교회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십자가가 보이는데 여러 교회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십자가를 가진.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교회들 이면에 있는 우주적인 주 예수의 몸된 교회가 존재한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지역교회,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들을 통해서 전제되고 이 지역교회들로 구성된 예수의 몸된 교회를 가르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몸을 구성을 합니다. 따라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를 통해서 돌아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따라서 회심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그와 동시에 회심한 성도들은 몸된 예수의 교회에, 예수의 몸된 교회에 조인을 하게 됩니다. 동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회심은 개인적인 차원 넘어서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의미가 있고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믿는 성도들로 구성된 예수의 몸은 우주적인 실체이고요. 가시적으로는 개교회들을 통해서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는 그 몸의 머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 사실은 사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몸의 머리가 되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이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들을 받고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하게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자, 여기에는 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몸된 교회에 대한 내용에는 조금 중요한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고대인들은 그리스 로마 사회의 어떤 그런 시민들은 도시를, 자신들이 속한 도시를 하나의 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의 정치 사상이지요. 도시가 하나의 몸을 간주하기 때문에 도시인들은 그 몸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요?
전쟁에 대비해서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똘똘 뭉쳐서 존재하고 한 몸으로 합쳐서 전쟁을 이기고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하나의 도시가 온전한 몸으로 굴러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헬라인들의 정치 사상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에게 적용을 합니다. 도시가 하나의 몸이다라고 하는 사상을 교회론적으로 교회에게 적용해서 정치 사상을 교회론적으로 교회에게 적용해서 교회가 하나의 예수의 몸된 공동체다, 우주적인 실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교회와 에베소서의 구원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예수의 희생의 죽음의 대상으로 죄인들 혹은 성도들을 지칭을 합니다. 로마서와 고린도후서에서. 그래서 개개의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셨고 혹은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었다. 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각 개인들에 대한 구원의 개인적인 측면보다도 교회 공동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의 대상은 각 개인들이 아니라 물론 개인들을 포함하지만 그 죽음의 대상은 직접적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예수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음의 희생을 담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에서 혹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예수의 어떤 희생의 죽음을 그리고 그의 말미암는 어떤 구원을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반면에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론 쪽으로 전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예수 사역의 목적을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로 연합된 교회를 완성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로 연합된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 상호 간의 적대감을 극복하고 화해하여 평화 가운데 하나가 된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예수 사역의 비밀이다. 그래서 하나로 연합된 교회를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는 순결한 교회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 흠없이 순결한 모습.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교회는 예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신부이기 때문에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 흠없이 순결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를 만나 예수와 연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한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신부된 교회를 흠없고 순결한 모습으로 보존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서들에서 예수의 희생과 사역은 죄인들, 성도들이라는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구원관을 지향하고 있지만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예수 사역의 목적을 좀 더 공동체적으로 해석해서 교회, 몸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유대인, 이방인 간의 적대감을 극복하고 화해해서 교회라고 하는 연합된 공동체를 완성하고 이 연합된 공동체를 흠없고 순결한 모습으로 보존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의 교회관 두 번째인데요.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예수가 주이기 때문에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우주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가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정사들에게 계시가 된다라고 하죠. 에베소서에서 권세자들과 정사자들은 하나님의 대적들을 주로 지칭합니다. 영적인 권세들, 영적인 정사들. 물론 바울의 마음속에는 대적들뿐만 아니라 천사들 또 마음에 두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하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하늘에 있는 권세들, 정사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천사들보다도 하나님의 대적들과의 영적인 전쟁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권사들과 정사들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때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다. 천사들은 보고 놀라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는 무엇일까요? 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목하게 했지만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자신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했다.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전 우주를 하나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화목해야 통일되는 거잖아요. 그죠? 화목하게 통일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를 통한 우주적인 비밀스러운 지혜다. 그러면 이러한 비밀스러운 우주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연관해서 교회가 가지게 되는 중요성은 뭘까요? 다시 말하면 우주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완성인 동시에 그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자,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했어요. 죄인이었던 원수되었던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들,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반목하던 관계를 끝내고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경배하는 백성이 되었고요. 또 예수 안에서 온 우주가 하나로 통일이 되었어요. 따라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지혜, 우주적인 비밀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결과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역, 우주적인 구원 사역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 결과물인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과 그 비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비밀 너머에 있는 예수의 사역에 대한 증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중심에,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 중심에, 그 우주적인 구원 계획의 완성인 동시에 증인으로서 교회가 서 있으므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우주적인 역할이 교회에게 돌려진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에베소서의 우주적인 교회관 세 번째 초점인데요. 그러면 이 우주적인 교회와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몸된 교회와 지교회들, 우리 눈에 보이는 지교회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지교회들의 연합은 우주의 하나뿐인 예수의 몸된 교회를 구성을 합니다. 지교회들은 굉장히 많지요. 각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지요.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들의 연합은 예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한다. 따라서 지교회들은 우주적인 교회,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주적인 교회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된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각 개인의 회심은 교회 공동체의 연합에 즉각적으로 참여하는 현상이다. 각 개인이 회심해서 지교회에 참여하고 그 지교회들의 연합은 몸된 교회, 교회 공동체의 연합인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된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회심은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인터넷에서 사진 하나 가져와 봤어요. 로컬 처치, 지교회,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가 복음 사역을 통해서 지교회 개인들의 회심을 가져오고 지교회들을 만들고 지교회들의 존재는 이 우주적인 교회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되고 디스플레이, 객관적인 어떤 그런 가시가 되고 그다음 또 우주적인 교회를 또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게 순환적인 관계, 이런 순환 관계가 존재한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의 경우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로마 카톨릭을 좀 들어왔어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통치와 탑다운 방식으로 운영을 하죠. 교황이 있고, 그죠? 밑에 비숍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 추기경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추기경들이 이제 뭐 여러 지역에 속한 교회들을 이게 다스리는 탑다운 방식입니다. 그죠? 탑다운 방식이고, 위에서 통제를 하죠.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이런 방식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지교회들의 독립적인 운영과 경영을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알아서,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가 알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바울이 모든 교회들을 통제하거나 탑다운 방식으로 운영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교회들의 독립성과 어떤 그런 연합됨의 어떤 그런 하나됨, 요 두 존재 간에 긴장이 존재하지만 바울은 독립적인 운영과 경영을 근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그죠? 전체적인 통치와 독립적인 운영, 이 문제 간에 갈등과 긴장이 존재한다. 그래서 각 교단들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 둘을 간의 관계를 해결할지는 그들이 조금 고민하면서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바울은 지교회들의 독립적인 운영과 경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들이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의 첫 번째 강의였고요. 잠시 쉬고 나서 두 번째 강의, 에베소서 복음과 영적 전쟁, 그리고 성도 가정의 세 가지 관계들에 대한 규례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강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